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54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절 보십시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싶은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두 형제는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꿀 수 있을까?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두 형제에게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심어준 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던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스승을 잃어버린 두 형제는 방황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생계를 위하여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러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두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도 보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보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도 주님은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두 형제가 고기 잡기 위해 금을 던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때 보셨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호라오입니다. 이 말은 행동만 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우리와 다른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읽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의 마음이 저렇겠구나 이걸 짐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음으로 읽으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주님의 마음에서 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읽혀집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보십시오. 스크린에 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곧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속 생각을 주님이 중심에 아십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금방 알아차리십니다. 표정을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징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만 했을 뿐인데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읽어내십니다. 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두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을 읽어내십니다. 그리고 두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 형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 두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망하는 비전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더러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죄악의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죄와 세상과 멸망에 속해 있던 자를 이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형제에게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사람,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되라고 노력하라고 하시지 않고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때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은 헬라말로 호이에오입니다. 뜻은 만들다, 건설하다, 생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를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부름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명령도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결국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안드레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비결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방법, 그 방법으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죠? 나를 따라오라, 이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내 마을을 변화시키고 이 조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직장을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것, 다른 길이 없고 주님을 따라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따라오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듀테 오피소입니다. 듀테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오피소는 등 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와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명령은 내 등 뒤에 서라, 이런 뜻이에요. 내 뒤로 오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낚는 사람,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위치는 언제나 주님 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 등 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보다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뒤에 계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언제나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세요. 예수님, 내 뜻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하라고 알려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먼저 나가고 내가 먼저 나서고 내가 앞서 주님 따라오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시며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속 터져도 기다려야 합니다. 답답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걸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가정과 일터와 영혼을 마을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멈추시면 기다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 전략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기다리랍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세례를 구하며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던 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던 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3,000명의 영혼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어떻게 고쳤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쳤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그냥 안진뱅이도 아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다리가 다 투여있는, 다리에 근육 자체가 없는, 걸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온 믿음. 예수님이 주목하여 저를 고치라 인도하신 예수님에게서 온 믿음이 그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건 믿음을 주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선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빌립이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라는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낯선 이방인이 즉시 구원받고 그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지금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가장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군인인 고넬료의 가정 전부를 다 구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고넬료의 가족 전부를 다 베드로가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신비한 환상이 보였는데 베드로가 성령님께 이게 무슨 환상인지 그 뜻을 묻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19절 20절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했던 그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고 전하라 하신 말씀을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 전략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멈춰 있을 수 있는 것,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는 것, 주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유일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소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망대로 그냥 로마에 가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예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려면,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성령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그냥 내뱉어 말을 쏟아내면 듣던가요? 맞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던가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러던가요?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도 늘 예수님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멈춰서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도 하나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무리 좋은 뜻도 아무리 좋은 말도 멈춰서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때에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될 수 없고, 남편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될 수 없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변화시키실 수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정말 전도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전도 왕으로 그렇게 불리는 여자 권사님을 오후 예배 때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간증하러 오신 권사님은 인상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내용도 특별한 게 없고, 여러분 말도 잘 못합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나. 1시간 내내 집중하여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하는 1시간 동안 그 권사님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성령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분의 전도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전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했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은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여러분 하는 전도에서 되는 전도로 바뀝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어려운 전도가 쉬운 전도로 바뀝니다. 베트남과 태국에서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은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많은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님이 말하라 하시면 말하고 가라 하면 갔습니다. 저는 주님 가시는 길에 나도 간다 이런 자세로 선교를 했더니 주님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 효과적인 전략, 선교 전략,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략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세요. 여러분 남편 마음을 아세요? 아내 마음을 아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세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아들의 마음을 아세요? 딸의 마음을 아세요? 지금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권면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시는 분은, 마음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으시는 분은 주님뿐이잖아요. 마음도 읽지 않는 상태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는지 상관치 않고 그냥 쏟아내는 말들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무례한 말이 아닙니까?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 언제 마음이 열려 있는지 아시는 주님이 말할 때를 알려주시고 말을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지 주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두 형제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두 형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을 내려놓고 내 하고 싶은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주님 뒤에 서는 것, 그것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남편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마을을 변화시킬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주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보다 먼저 말하고 주님보다 먼저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 뒤에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텐데요. 449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저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구원의 사람, 구원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직장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마을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오늘부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449장 두 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